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린드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미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내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쁨으로 하는 일이라고 붙여봤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명령을 하셨죠. 복음 증거해라. 이거죠. 성령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증거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땅끝이 그 당시의 개념으로는 서바나,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을 이제 포함한 곳이에요. 그것을 땅끝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땅끝에서 바라보면 이제 대서양이 보이거든요. 그 대서양을 이제 쭉 배 타고 가면 어느 지점에서 툭 떨어질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땅끝 서바나 스페인까지 바울은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1세기에 이제 클레멘트의 그런 기록과 이런 걸 보면 바울이 거기까지 다녀왔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죠. 어떻든 그런 열망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하는데 바울은 물론 힘들었어요. 막 죽을 고비도 많이 당했고요. 그런데 항상 기쁨이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쓰는 걸 보면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섬기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 기쁨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땅끝까지 가겠어요? 지금처럼 길이 그렇게 잘 나아진 것도 아니고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닌데 뭐 걸어가거나 했을 텐데요. 정말 또 여러 이웃들이 있었어요. 도적대들이 또 많았습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지만 산속이나 이런 데에 도적들이 있어서 약탈하고 이렇게 했던 기록들이 이제 또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안에 그 성령의 충만, 기쁨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 일들. 억지로 하려면은 참 많이 진짜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이제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런 이제 기쁨으로 주님의 명령을 내가 따라서 행하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기쁨인가.
그걸 알았던 것이고 또 그가 복음 증거하면서 그것을 체험했던 것이죠. 그런 바울의 모습 우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많았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제 그 목적은 이제 로마를 교도보로 삼아서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땅 끝까지 가고자 하기 이함이었죠.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들과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고 또 너희들이 나를 선교사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후원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 바울의 마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연보를 전달하는 것, 구제헌금 전달하는 일. 이것도 참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가야와 마게도냐, 지금 그리스 쪽이에요. 또 그리스 북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보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한 거죠. 구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거의 간직해가지고 전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이제 보았는데 참 그것도 기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나 아가에 있는 성도들이 생활이 그렇게 뭐 풍족하고 하지 않아요. 가난했어요. 또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또 연보를 더 풍성하게 했다 하는 표현을 보면은 정말 이 성도들이 여의치 않은 그 가난한 중에도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자원해서 드린 거 아닙니까? 헌금이라는 게. 또 특히 구제 헌금이라는 건 자원해서. 이 기쁨이 없으면 자원하지 않아요. 안에 기쁨이 있고 또 천국의 소망, 또 주님이 주신 그 위로, 평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원해서 드리잖아요. 뭐 십시일반으로 모은 그 헌금 그것을 다 간직하고 바울 일행이 그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감사하다. 귀한 그런 마음들이다. 그 물질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담긴, 사랑이 담긴 그 헌금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들이 그것을 감당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바울의 중보기도를 좀 살펴봤는데요.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나를 이제 건져주기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헌금 전달하고 자기가 잡힐 줄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미리 알려줬고요. 그 소나기에서 건져주기를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알죠. 참 위험한 순간인데 40여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했어요. 바울 죽기 전에 마시도 먹지도 않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극적으로 건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후송하는 그런 모습. 그런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지만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힘이 아니면 기도의 중보가 없으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일이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되죠. 그리고 또 이 섬기는 일, 즉 연보가 그들에게 큰 위로가 힘이 되고 그들에게 좀 받음직한 게 되기를.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아직 유대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 행해야 된다. 또 율법의 저항들을 잘 지켜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다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이제 할례도 해야 된다. 이게 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니까 또 유대인들의 본거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좀 어지럽혔어요. 그러니까 쭉 서신서에 보면 교회들 이제 헬라인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막 성령 기쁨이 막 충만한데 와서 너 그것만으로 부족해. 할례 행해야 돼. 유대인이 돼야 돼.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제 성도들이 많이 이제
좀 헷갈려 하기도 하고요. 많이 교회가 혼란스러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아가야 이방 지역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헌금한 돈을 받아들인다. 지금 그들의 신앙,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방인 성도들도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여 주기를 그렇게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교회가 지금 결과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쫙 정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기도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 능히 하실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도해달라 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빚진 자의 의식을 항상 바울은 가지고 있었어요. 복음의 빚진 자다. 우리도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빚진 자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교사님들 보내주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우리가 큰 빚을 졌어요. 이 빚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갚으되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도 기쁨으로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갚는 거예요. 그러한 빚진 자의 의식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 빚을 갚는 것, 복음의 빚을 갚는 것은 억지가 아니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움, 자유함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이에요. 드디어 마지막 부분인데 다음 주까지 우리가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안 인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한번 쭉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로마 교회로 가는 베베라는 그런 여성도님을 추천하는 것으로 이제 16장 앞부분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제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고린도에서 이 편지 쓴 거예요. 아직 바울은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아직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제 아직 로마에 안 갔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건 아니에요. 아닌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신기하죠? 알고 지냈다는 거죠. 아는 사람들이 였다는 것이죠. 로마 교회의 이제 모습 보면 로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중심 교회가 있어요. 연합체 교회가 있고 또 각 지역이나 가정의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구역이 있잖아요. 구역이 짜 있고 구역이 하나의 작은 교회, 가정 교회예요, 사실은. 그에 모여서 길가의 교회 이런 이제 개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에 있는 가정 교회들 거기에 지도자들이 있겠죠. 구역장, 권찰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이제 작은 개념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로마 교회 이렇게 불러지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 제가 그런 모습을 봤는데 처소가 있어요. 처소 작은 교회들입니다. 우리 구역과 같은 처소, 동광처소, 하얼빈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무슨 지역 이름을 따서 무슨 처소. 주일에도 제가 이제 하얼빈 교회 예배드리러 한 몇 번 갔는데요. 그 처소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요. 하얼빈 교회. 물론 이제 삼자 교회인데 여러 지역마다 좀 형태가 달라요. 이제 삼자 교회로 같이 안 모이는 그런 처소들도 있어요. 많이 핍박이 있죠. 어떻든 여러 이제 형태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로마에 있는 이 교회가 있다면 각 지역이나 가정의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이 인물들, 사람들은 아마 그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역장 권찰림 그런 개념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안부를 전해다오 하면서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베베라는 여자 집사님으로 보여요. 이 당시 이제 처음에는 집사, 장로, 감독들은 남자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7집사 이야기 여러분 사도행전 나오는데 잘 아시죠?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인데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 보면 쭉 일꾼 세우는 게 나와요. 거기에 벌써 여자 지도자들이 등장해요. 성경이 벌써 등장합니다. 1세기에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져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지금이야 우리 당연하지만 2000년 전 이 당시에 여성들이 이렇게 앞에서 지도자 역할을 한다? 흔치 않아요. 사회에서는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일이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여성 지도자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정말 다 평등했고 하나님 말씀 안에 말씀이 그러니까요. 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거 보게 돼요. 이제 이 베베라는 사람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데 이 로마 교회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베베라는 여자 지도자, 여자 집사라고 보여집니다. 일꾼이 이제 집사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베베라는 사람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들고 바울의 쓴 편지를 들고 로마로 간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베베 한 사람만이 아니겠죠. 이제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 베베라는 여자 지도자 성도님이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데 이 베베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갱그리아 교회의 지도자예요. 갱그리아는 고린도,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11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석, 여기서 마석이 있고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외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서울이 있다면 인천, 그것보다 더 가까워요. 사실 어쨌든 그런 곳에 교회 지도자예요. 이 베베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벌써 이제 바울이 2차 전도행 때 이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랑 세웠거든요. 2차 전도행 때. 벌써 지금 3차 전도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벌써 이제 그 고린도를 중심으로 여러 곳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갱그리아 이 교회에도 등장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게 가만히 있질 않아요. 복음이 막 살아서 움직여요. 불꽃처럼 막 퍼져서 또 그 불꽃이 떨어지면 막 불이 지펴지고 막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 한 건 아니죠. 바울이 물론 애를 썼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불태웠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신 거죠. 그를 통해서. 또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곳곳에 지금 막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 베베라는 인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방금 제가 이제 길게 설명드렸다시피 베베가 이제 이 로마서를 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여지는데 이제 여성도 아닙니까? 여성도인데 그 당시에 인식이 그래요. 여자들을 좀 이렇게 하대했어요. 뭐 우리나라도 예는 아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뭐 여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오니까 좀 하대할 수 있잖아요. 아마 그것을 조금 염두에 뒀는지 뉘앙스가 좀 잘 대해주라. 굉장히 귀한 우리 자매다. 하나님은 훌륭한 일꾼이다. 강조하고 있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여자라고 깔보지 마라 하는 그러한 조금 뉘앙스가 느껴집니다만은 어떻든 참 이는 나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였다. 이 보호자라는 말 프로스타시스, 이게 보통 남성에게 쓴 용어예요. 보호자. 누굴 보호한다 하면 좀 남성의 힘 있는 사람의 좀 의미가 떠오르지 않아요. 보호한다. 여자가 뭐 보호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제 또 개념을 보면 보통 남성이 쓴 단어예요. 그런데 그만큼 이 베베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 바울뿐만 아니에요. 바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고 굉장히 좀 유력한 자로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래서 후원도 하고 선교 후원도 하고 기도하고 이랬던 여자 지도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 추천하면서 이 편지를 전달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3절 이하에 보면은 쭉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데 먼저 문안하라 하는 말이 뭐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 말이 뭘까요? 문안하라. 안부 전해주라 이런 뜻이잖아요. 인사하라 쉽게 말해서 인사하라 하는데 우리 인사라는 걸 이제 한자로 보면 사람 인자 일사자 저렇게 써요. 인사. 그렇죠? 인사하다. 이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일이 인사예요. 인사하는 거. 그 인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인사하는 거. 우리가 여러 표현을 이제 할 수 있죠. 뭐 눈으로도 인사할 수 있고요. 또 표현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마음으로 또 글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 인사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조금 좀 수줍게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하지만 우리 예배 끝나면 이제 악수를 해요. 한데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할 때는 여자 성도님들한테 악수 안 했어요. 그냥 목례만 이렇게 하고 했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딱 예배 후에 왜 차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남자 성도들만 악수하고 왜 차별하냐고 여자라고 악수 안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제가 그 말도 맞다 해서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했어요. 기억나신가요? 코로나 때문에 다 잊으셨죠. 예. 그런데 좀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겠다. 특히 여성도님들이 그 악수하는 걸 좀 꺼려 할 수도 있겠다 해서 제가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이나 할 때는 이제 손잡아주고 이렇게 하지만 되도록 안 해요. 안 하지만 제가 무시한 건 아니에요. 아시죠? 무시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마음으로 반가워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 어떤 형태로든 인사하는 거, 또 안부 묻는 거, 요즘 뭐 화상 통화도 되고 하잖아요. 또 카톡, 톡으로도 되고 좀 서로 인사 나누고 서로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하는 게 우리 사람이 기본적인 일입니다. 인사하는 거, 안부하는 거.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는 굉장히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서신에도 이 인사가 앞부분에도 나오고 뒷부분에도 꼭 나와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또 뒷부분에도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 봅니다. 그러니까 인사 여러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고
축복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를 살피고, 뭐 많은 걸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렇게 마음을 주고 받는 거, 인사 굉장히 기본적인 겁니다. 좀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자, 구체적으로 몇 사람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살펴보면 오늘 밤새야 돼요. 밤새야 되니까. 밤새고 싶으세요? 그러진 않죠.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인데 이 부부예요. 브리스가, 아굴라.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일까요?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가가 아내. 보통 이 당시에 남편과 아내의 이름이 등장할 때 남편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처음 이 부부가 사도행전 이제 이름이 등장할 때 남편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런데 조금 지나자 서신서에 보면은 이 아내 이름이 앞에 나오거든요. 꼭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브리스길라, 또 브리스가.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의 좀 애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굉장히 아까 베베 이야기도 했지만 이 당시에 여성들이 교회에 굉장히 헌신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헌신적으로 그렇게 정말 주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자, 4절 말씀 볼까요? 어떤 사람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짤막하게 그들을 좀 묘사했죠. 하는데 자기들의 목까지 내놨다. 이러면 얼마나 그들이 헌신적이었는지, 바울뿐만 아니라 지금 내 목숨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그런 태도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그런 헌신을 좀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을 드렸는가 하는 거예요.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만나요. 고린도에서. 왜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로 왔냐면 원래 로마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쫙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잖아요. 흩어져서 살았는데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요.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상권을 지어요. 2000년 전에도 대단했다고 그래요. 상권을 딱 집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소문이 돈 거예요. 저놈들 제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 때 너희들 이 나라 나가라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흘러온 것이 지금 그리스 남부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온 거예요. 이제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쭉 빌립보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아테네, 고린도로 이제 온 거죠. 거기서 딱 만난 거예요. 두 이제 사람과 이 바울이 천막을 좀 제조하고 고치고 수선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서로 이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게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또 사역할 때도 이 부부가 옵니다. 에베소로 와서 그 집에서 또 교회가 생겨나요. 아까 이제 그 교회 개념 이야기했죠. 한 곳이 아니라 어느 중심 연합체가 있으면 또 각 집에서 모이는 구역과 같은 그런 작은 교회들이 있었다 하는 거 알 수 있죠. 하여간 이 부부는 자기 집을 교회 처소로 딱 내놔요. 그리고 굉장히 헌신하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 그냥
뭐 집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해서 가르칩니다. 훈련을 시켜요, 교인들을. 그런 역할을 했던 그 부부라고 볼 수 있고, 또 주의 종들을 극진히 또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 순회 이제 전도자들이 있었거든요. 바울뿐만 아니라 그들 후원하고 이런 일들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글라디오 그 황제가 이제 죽은 후에 다시 자기들이 쭉 삶의 터전을 일구었던 로마로 간 것으로 보여져요. 로마로. 지금 이제 고린도에서 3차 전쟁 마무리 단계에서 바울이 편지 쓸 때는 다시 로마로 이 부부가 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또 교인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이 부부는 자기들 집을 교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제 보게 됩니다. 참 훌륭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무난하다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수식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많이 나옵니다만은 한 세 가지만, 서너 가지만 추려본다면 사랑하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누구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 그 다음에 수고한 이런 표현이 또 많이 나와요. 수고한, 또 많이 수고한 이런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한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어떤 지금 일꾼들을 수식하는 단어예요. 수식하는. 그 다음에 함께하는, 함께 뭐 옥에 갇혔다, 뭐 함께 했다, 뭐 하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건 이제 동역하는, 동역자라는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비슷한 이제 의미죠. 동역, 함께 일했다. 이런 단어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 앞에 이제 나오는 게 주 안에서가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묵상할 때 이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들 좀 주목하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계속 같은 색깔로 칠해보든지 이렇게 해보세요. 묵상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 정말 자기의 삶을, 아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런 사람들 모습, 그리고 꼭 함께해요. 이 하나님 일꾼들 보면 자기가 능력 있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름을 막 내세우려 하고 자기만 두각 나타내려고 하지 않아요. 동역합니다. 서로 조절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고 튀어나오면 품고 꼭 그렇게 해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의 모습이에요. 동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받을 만하죠. 바울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어요. 사랑하는 누구, 사랑하는 또 자매, 형제, 이런 표현을 할까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울의 눈에도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주님의 마음 참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런 모습이. 그런 사랑받는 우리 일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수고하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밖에서 수고하는 건 말짱 헛것이에요. 주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가 이제 수고도 하고 동역도 하고 함께 하는 게 항상 주님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이 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좀 살펴볼 인물이 7절 안드로니고 유니아인데요.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제 11절에도 그 친척 헤로디온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바울의 친척인데, 물론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을 동족을 친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넓은 의미로. 다 유대인들은 한 유다 지파 사람들 아닙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 그러니까 한 뭐 친척이라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진짜 왜 굳이 친척이라 했을까? 또 다른 유대인도 다른 데 나오는데 굳이 친척 누구 진짜 바울의 이제 가까운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은 함께 이제 갇혔다. 어느 곳인지는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갇히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교회 이제 대표 지도자들, 사도들은 워낙에는 예수님의 이제 12 제자와 바울 이제 사도를 하는데, 넓은 의미로 또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 그리고 또 70여 명의 제자들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보면 그런 분들을 또 포함해서 일컬어지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들로부터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참 중요하죠. 다 사도들,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정말 인정할 정도로 그들의 인품과 신앙이 정말 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런 계기가 이제 스데반의 죽음도 될 수 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주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다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물론 역사하신 거지만 계속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믿었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저 따위네, 예수 안 믿어 하겠죠. 그런데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 바울 눈에 들어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했어요. 잘 믿었어요. 물론 그 당시에 핍박도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았죠.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고난일 수 있고 죽음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정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갔다는 게 얼마나 순수한 신앙이었을까요? 그러나 꼭 다 그렇지는 않아요. 비교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 성경 보면. 또 막 엉터리로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있는데 바울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를 변화시켰지만 결국 그 옆에 있는 사람 스데반도 그 역할을 했고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뭔가 있다, 여기. 뭔가 있다. 이걸 느끼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탁 꺾이게 되죠. 흔들흔들거리다가 그냥 탁 이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좋게 넘어졌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좋게 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처럼.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친척에게, 가까운 이제 가족이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지 않아요. 잘 모르는 사람은 좀 우리가 꾸밀 수도 있지만, 숨길 수도 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 우리의 진면목이 보여지는데. 그러나 우리 가족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나를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인정하면 진짜일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많아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더 살펴볼 텐데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볼로, 이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의 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헤롯 대왕.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이제 헤롯은 헤롯 아그리빠, 우리
사도행전에도 그 이름 나오죠. 아그리빠 왕. 인데 아그리빠의 형제로 보여집니다. 형제로 보여지는데 그 권속이라 하면 이 아리스토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기보다도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일부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 당시에 권속이라 하면은 그 집에 있는 이제 하인, 종들도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일 가능성도 있고, 그 아리스토블로 그 왕족이잖아요. 거기에 속한 종들, 그 권속, 그 종들일 수 있고, 그 왕족에 속한 가족일 수도 있어요. 벌써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이 귀족들이 나와요. 예수를 영접한 기부인들, 귀족들이 나오고, 또 기독교 역사의 초기에 왕족 중에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특히 여자들이, 참 여자들이 위대한 것 같아요. 왕족 중에 여자들이 더 순수하고 더 마음이 열려져 있고, 더 비교하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귀한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많은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든 정말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크리스찬이 됐지만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귀족들, 왕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점차 이것이 이제 퍼져나가서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인물 루포입니다. 루포와 그 어머니인데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가 누군가 하면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이제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군병이 그 옆에서 구경하던 사람 한 사람을 딱 잡아내서 너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시몬이라 하니까 이제 히브리 이름이잖아요. 유대인인 것으로 보여져요. 유대인인데 이제 저쪽 이제 구레네에서 살고 있어요. 구레네가 어디냐면은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 있죠. 리비아 서쪽에 있는 트리폴리로 지금 추측이 됩니다. 트리폴리라는 지금 도시가 있거든요. 리비아에. 그런데 거기 이제 출신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포. 그 형 이름이 알렉산더 루포. 이게 이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나오는데 바로 동일 인물이에요. 루포. 이 마가복음 방금 제가 이제 그 기록을 소개했는데 이 마가복음은 특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이제 복음서라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물론 다 읽히게 그렇게 돌아다녔던 복음서지만, 그래서 루포를 로마 교회 성도는 다 알아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였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었고 어떠한 가정이다 하는 거 그 당시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떻든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죠. 이 시몬이 졌지만 아마 굉장한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대신 졌고 또 그 인물인 나사렛 예수라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이 구레네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았다. 그런 기록도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하는 걸 보면 정말 신실한 가정인 것 같아요. 이 루포의 집이.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과 또 바울을 크게 후원했던 정말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기의 자식과 같이 이 바울을 보호하고 지원했다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룩함으로 그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지금 이제 터키 쪽에 그리스 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죠. 지금 막 퍼져 있어요. 또 이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막 교회들이 퍼져 있을 거 아니에요. 가정 교회들입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만 문안한 것이 아니라 인사를 전한다. 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전화를 한다거나 SNS로 뭐 카톡을 한다거나 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소통이, 친밀한 소통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지금보다. 다 교회들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뭐 인편을 통해서 기도로. 벌써 지금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가기 전이거든요. 로마에. 우리가 이런 어떤 미디어가 발달됐다고 해서 소통이 더 잘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그 소통이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인사가 기본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번 안부를 묻고 소식을 전하고 잘 있냐? 기도하고. 이게 소통이지 않겠어요? 인사, 문안하라 하는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